자, 우리는 지난 강론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시험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게 물론 말로는 참 쉽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여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신가요? 네,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뭐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숨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바탕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진짜 가난한 거 말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건 좀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건 아니겠죠, 그죠? 같은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데 어떡하지? 이게 내가 가진 거 그냥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이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나? 물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얽매여서 그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내가 조금 풍족하게 있다라고 해서 그 물질을 의지해서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로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3절에서는 가난을 얘기하고요, 4절에서는 애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애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길에는 이런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계속되고요,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좁고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 그 누이와 이제 형이죠, 그렇죠? 그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방 가운데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고 쓰인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아나임이라는 단어는 가난한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살펴봤던 3절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가난한 모습과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물론 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의는 옳은 것을 얘기하겠죠.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지만,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가난한 모습의 이 심상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애통한 모습의 사람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과 고통을 견디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맞습니다. 실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는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함께 나눠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두어야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만이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죄악을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자와 조금 비슷하겠죠, 그렇죠? 의미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같이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품어줌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아까 6절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했었죠. 다시 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도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의 복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복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정이 바로 10절 말씀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단순히 좀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의 박해, 그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문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10절까지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3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이에요. 8개의 문장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8개의 문장은 다 3인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은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3인칭을 썼다면 이제는 너희라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여러 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잘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누가?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으신 겁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겨우신가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고 정말 슬픈가? 애통함만 가득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을 주고요,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박해를 안겨주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계속해서 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 조금 다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 가운데 살아갔지만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이미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인생이 편안하진 않을 겁니다. 편안한 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참 험난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